자,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살아가는 타입은 다 다를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 너머의 세상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짧고 굵게 살자. 그냥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까짓 거 뭐 하늘 안 가면 어때?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하늘이 정말 있다 믿고 그 거룩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자기는 분명히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거기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딱 죽고 나서 보니까 하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 그러면은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억울한 거는 없을 거예요.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일평생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대. 얼마나 억울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 가지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자는 광명한 천사로까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99%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몇 가지를 딱 틀리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없으면 제일 억울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 작은 뿔이 누구인지 정말 정말 자세히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는 세포와 성도를 괴롭히는 트랜스 지방과 작은 뿔 그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오늘이야말로 또 뭐 연습곡 하듯이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안 하고 그 작은 뿔의 정체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서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되지 마시고 분명히 분별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의지권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셨으니 어떤 세력에게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분별력을 주셔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작은 뿔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은 고단수로 미혹하려고 별의별 미혹을 우리에게 펼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꼭 하나님을 잡게 해주시고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뇌를 오른쪽 뇌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왼쪽 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냥 통으로 만들지 왜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오른쪽 뇌는 감성적인 것을 분석하는 전문 뇌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분석하는 전문 뇌예요. 영적인 걸 분별하는 영적인 뇌입니다. 그러나 왼쪽 뇌는 논리적인 것을 분석하는 뇌예요. 구체적인 것을 분석하는 뇌입니다.
육적인 걸, 보이는 것을 분석하는 뇌예요. 각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놀랍게 두 뇌는 중간에 뇌량, 뇌의 량, 양자가 무슨 양자일까요? 양일권이 양자입니다. 대들보 양자예요. 그래서 다리량자, 교량 그러지 않습니까? 제 형식하고 똑같아. 그래서 왼쪽에서 분석한 영적인 정보와 왼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분석한 영적인 그 추상적인 그 정보와 왼쪽에서 구체적이고 또 이 논리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양쪽에서 요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를 쫙쫙 걸어 나오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아주 얼마나 기쁘겠어요. 딱 만나면서 영적인 육적인 세상이 만드신 분이 한 분이니 딱 하나로 그게 그런 이치였구나 깨닫는 순간 어떤 민족의 사람일지라도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천국 공통어가 입에서 터져 나와요. 어떤 말이 터져 나올까요? 그거였구나. 도 터지는 소리는 천국 공통어입니다. 한쪽은 막 꽤 맞추면은 그럴 것처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완전히 하나로 풀어지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다니엘 7장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을 해놓는지 몰라요.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그러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만드신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원리로 통하는 진리의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육적으로 이 세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세포 하나를 잘 공부를 해보면 완벽하게 하늘 성소하고 똑같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세포를 가장 아프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세력은 하나님은 어느 누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도록 성벽을 지방산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고급 지방인 고급 기름인 오메가 뿌리 기름으로 만들어 딱 성벽을 치게 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인 것 비슷한데 가짜 지방산이 들어오면 그냥 다 구멍 뚫린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가장 무섭게 염증으로 짓물러버리게 만드는 세력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산은 뭔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변질돼서 나온 겁니다. 누가 변질됐을까? 깡패가 변질돼서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기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오메가 뿌리 지방이 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활성산소와 합해져 버리면 트랜스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가장 무섭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강하게 회방하는 세력은 고르바초프도 아닙니다. 김일성도 아니에요. 네로 황제도 아닙니다. 역사책을 보면 2등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많이 죽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기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히 많이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걸 잘 구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화됐어. 세속화됐어. 그러면서 성도를 가장 강력하게 회방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정체를 도덕적으로 참 정말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요 위장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정체를 낱낱이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전후 좌우 다 맞는 해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육각형 큐빗 혹시 보셨습니까? 한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추는 거, 그거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한 면 맞추는 건 쉽습니다. 뭐 우물쭈물해도 빨간색으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몇 시간을 주물주물 하는데 마지막 면이 안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못 맞춰. 그런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요 안내문이 하나 거기 들어있는데 요걸 맞추는 비법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핵심 비결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면을 같은 색깔로 십자가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맞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푸는데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이 다 통하는 해답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저 세상의 왕이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고 궁금해 하던 차에 꿈을 꿨고 금속의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줬고 우리는 그 예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다니엘에게 직접 이상을 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야수들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야수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들이 전개될 것인지 그 세상 정치사를 보여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나라로 해석을 해라. 그런데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은 짐승의 왕인 사자 그 등에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가 나오겠다. 바로 바벨론이 있었던 그 시대 사자의 등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짐승을 바벨론은 국기로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육십진법이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이미 공중정원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그 당시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새들의 왕, 짐승의 왕으로 묘사할 만한 그 나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전쟁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에 두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곰과 같은 나라였다. 그런데 한편은 기울었다. 다니엘 2장에서 8장을 낀 것처럼 두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두 나라 중에서도 한 나라가 더 강했다라고 나와요.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곰이 한편으로 끼우뚱한 것 보니까 한 나라가 더 강해, 연합국가 중에서. 그런데 다니엘 8장까지 가보면은 나라를 상징하는 뿔이 두 개가 올라왔다 그래서 확실하게 두 나라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 나온 뿔이 두 나라는 두 나라인데 처음에는 그냥 빈대 붙은 것처럼 조그만한 연합나라였는데 나중 나온 뿔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마한 페르시아 하나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커져서 메디아를 없애버릴 정도의 세계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에 자세히 보니까 갈빗대가 몇 개가 들어있다? 너 이것저것 먹어라 그랬는데 짐승은 나라니까 나라가 뭘 먹었으면 나라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새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똑같은 두 번째 나라가 들이받아 전쟁을 치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쪽을 먼저 받고 북쪽을 받고 마지막으로 남쪽을 받는다라고 위치 어디에 있는 갈빗대인지를 또 확대 해석을 해줘요.
서쪽에 있는 리디아, 순서도 거기가 먼저 정복됐어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남쪽에 있는 애굽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이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사 대국도 계속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동물 중에 제일 빠른 표범. 그런데 거기다 새 날개 등에 몇 개가 붙어 있었다? 4개가 붙어 있었으니까 이건 예전에 본 적이 없어요. 이후로도 본 적이 없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복력. 22살에 왕으로 즉위해서 그 젊은 22살짜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33살 죽을 때까지 딱 10년 사이에 그 말 많은 유럽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애굽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넘어서 인도까지 10년 동안 먹었는데, 제가 그 당시 가장 빠른 게 말일 텐데 말 타고 10년 동안 다 다니고 오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을 다 이기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였다고? 4개. 머리는 왕이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 나라가 4나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인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게 4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 나라도 결국은 철처럼 강한 천리발을 가진 무서운 괴물과 같은 짐승, 이건 이 땅에 있는 표범 이런 걸로 설명을 못해요. 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린 사람마다 달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 표범 비슷하고, 그러나 표범은 아니죠. 머리 4개 달린 표범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4번째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리는 화가들도 제대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 나라가 나오는데 머리에 뿔이 몇 개였다? 10개였다. 그러니까 뿔은 나라를 상징하니까 그 강한 나라, 세계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나뉘어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AD 476년도에 우리하고 유전자 가장 비슷한 징기스칸이 막 유럽으로 내려가면서 그 훈족에 의해서 야만인 게르만 민족들이 유럽 밑으로 막 내려가면서 문명국가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AD 476년도에 정확하게 10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느냐? 제가 왜 엊그제 얘기한 걸 또 얘기를 해요? 안 하면 또 그새 까먹어가지고 저 밑도 끝도 없이 저게 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 저와 똑같은 형상을, 저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지 않느냐? 보여주고 마지막에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 예언이 전개가 됩니다. 자, 10뿔로 나누어졌는데 다니엘이 자세히 보니까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뒤늦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 애인가 하고 보니까 성도를 가장 무섭게 회방하고 드디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 2장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쯤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첫날 얘기하면 받아들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작은 뿔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데, 다니엘 7장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그 10뿔이 아니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10뿔이죠. 먼저 뿔은 그 10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루터기도 안 남아요. 그 10나라로 나뉘어진 건 다 역사책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예 씨앗이 말랐어. 씨앗이 없어.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작은 뿔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지금까지 있던 뿔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거 하고 들어보니까 그가 장차 그 순간이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요 세력의 후반전이 더 중요해서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구별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때, 하나님의 만든 법, 이걸 고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전성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작은 뿔 누구인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뿔이나 짐승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니까 나라여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 위치에 있는 나라일까? 중국일까? 일본일까? 이러면 답을 못 찾아요. 이 작은 뿔은 짐승 중에서 몇 번째 짐승에서 올라왔습니까?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무슨 나라였어요? 로마. 그럼 로마 지역에서 올라와야 돼요. 상당히 좁혀졌죠. 상당히 좁혀졌어요. 그 다음 발생 시기. 열불보다 먼저 있었어요? 열불이 올라온 다음에 올라왔어요? 다음이니까 열불로 나뉘어진 AD 476년 이후에 나와야 돼. 굉장히 좁혀지죠. 시기적으로 뭐 3000년 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느 누구라도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20고개까지는 안 가도 8고개까지는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나라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달라. 먼저 있던 나라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더 많은 땅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냥 보통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분명히 나라지만 굉장히 달라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군사력을 예를 들면은 뿔은 나라를 상징하는데 새 나라를 다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관을 보면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반대편의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관을 보면 그 예수 믿는 것들 너무 싫어. 그것도 얼렁뚱땅 믿으면 다 자기 편이야.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핍박을 하고 죽여요. 지금까지 역사책을 보면 가장 많은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유 딱 하나로 죽인 나라입니다. 자, 김일성이가 많이 죽인 것처럼 보입니까? 김일성 아버지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굉장한 사람으로 소련에서 돌아와 가지고 평양을 싹 전쟁으로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했는데, 그래도 그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그 교회만큼은 꼭 재건해라 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거기에 가서 하루 안식일 예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완전 뭐 그냥 교인들 다 잡아 죽인 일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일곱 번째, 율법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고쳐요. 그 법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때를 바꿔 하나하나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기가 나와요. 그 활동, 정말 무소불위하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 중에 한두 개는 어떻게 막 누구야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8가지 다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이걸로 신학 박사 그냥 쉽게 하나 또 받을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걸 수많은 신학자들이 찾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다 맞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발생 위치는 넷째 짐승이니까 로마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세 교회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로마가 열나라로 나뉘어지면서 폐허된 그 이후로 로만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서 하나 올라왔다는 것인데, 요 단체하고 8가지 조건이 100% 들어맞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분명히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거대한 도덕적인 나라예요.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하라, 그리고 또 애기 배면 절대로 중절 수술 받으면 안 된다.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 발생 시기가 좀 맞아야 되는데 열불 다음에 올라왔으니까 로마가 열나라로 나누어진 AD 476년 이후에 나온 나라여야 돼요. 여기 이해남 씨가 쓴 세계사 79페이지에 보니까 서로마가 나누어졌다 그랬죠. 얘들이 나누어진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 열나라로 분열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법왕 레오 1세는 476년 이후에 올라온 이 한 나라가, 사람들은 그게 옛날 그 로마의 그 전성기를 생각하면서 나라이기를 바란 거예요. 그 왕, 교황, 그 법왕 레오 1세는 훈조광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452년도에 막았어. 실질적으로 나라처럼 한 겁니다. 훈족에 의해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 소로마가.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하는 거, 옛날 로마의 일을. 그리고 또 로마 법왕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또 막았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대신하는 나라로 올라왔다라고 역사책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예전에 있던 보통 세상 나라 열불과는 다릅니다. 여기 이 데스몬드가 쓴 글에 보면은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로마 교회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건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이 로만 처치는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제 네 번째, 그 10뿔 중에서 몇 개를 뿌리채 뽑았다 그랬습니까? 3개를 뽑았다 그랬는데 AD 476년경에 이 10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지상권을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전 로마의 모든 권위를 가진 나라다. 내가 황제다. 내가 법왕이다. 나에게 다 아련해라.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오는데, 그 중에 3나라가 네가 뭔데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직 그 전성기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은요, 역사책을 보면은 그 반대하는 나라를 하나씩 무너뜨리는데, 493년도에 헤룰라이가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진 자라고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려요.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534년도에는 저 애굽에 있는 반달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8년은 기억을 하세요. 드디어 그 법왕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마지막 나라 동고트가 멸망한 연도가 언제예요? 538년. 이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부터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세상을 다 막 주물주물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 법왕의 지휘하에 10나라 중에 3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5번째,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뒤에서는 그럴진 몰라도 대놓고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로마 교회의 법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만 처치 법왕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있을 그 자리를 앉는 자를 우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들의 중요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골방에서 누가 함께 혼잣말로 한 게 아니고 그들의 핵심 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또 믿습니다. 자, 6번째, 교회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방한다, 핍박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역사책을 펼쳐보세요. 여기 게이네스가 쓴 시대의 압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책 20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그때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여기 보세요. 로만 처치가 강요하는 가르침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여인의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10계명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한 점의 하얀 떡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요게 성만찬 예식할 때 행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냐, 내가 축사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살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상징한다면 모르지. 화채설, 요거 하나 진짜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죽인 방법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나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이 불로 태워 죽이는데 막 지글지글 타면서 제발 장작 좀 더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장작을 더 넣으면 화력이 더 세겠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짧아지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온도로 오랫동안 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서를 높이 쳐들고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리겠다. 딱 이거 이유 하나예요. 도둑질한 게 아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써 이렇게 중세 시대 때에 우리는 그 시대를 역사책에서도 중세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말씀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기 이 역사책에서는 5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인 세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요. 성도들을 괴롭힌 가장 많이 죽인 세력은 두 번째도 없어요. 일곱 번째, 율법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쳐요. 그리고 법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때를 바꿉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로만 처치 법왕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단어까지 똑같아.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종이에다 써주신 게 아니고 이건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법의 1.1획도 바꾸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비에다 기록한 그걸 바꾸는 자예요. 자, 보세요. 그 십계명을 보면은 한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쭉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날은 일주일 중에서 몇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힘든 날, 짐스러운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래요? 복되게 하셨어. 근데 사단이 얼마나 비비꼬았는지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무거운 날, 짐스러운 날, 완전히 색깔을 이상하게 칠해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성경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서 인간은 다 복받기 원하죠. 그 복이라고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네 번째 계명에만 들어있어요. 가장 복받는 계명인데 가장 짐스러운 날로 지금 뭔가 사단이 완전히 비벼놨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복된 날인데 왜 짐스러워? 왜 무거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키는 방법도 잘못됐으니까 그래요. 그날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자, 그런데 사단은 그 법을 바꿉니다. 그 법 중에서도 때에 관계된 법을 바꾸어요. 그래서 여기 로만 처치의 사전 제4권 153페이지에 보면 아예 공개적으로 써놨어요. 로만 처치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몇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7번째 날. 그런데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에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지만 이거는 몇 달을 공부해도
시원찮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돌비에다가 제7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1일로 바뀌어졌는데, 아니 이게 성경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 혼자 읽어보세요. 혼자 읽고도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7일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1일을 지킬까? 성경에서 어떤 비슷한 구절도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또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게 바뀐 거야?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보겠지만 로만 처치가 자기가 이걸 바꿨다라고 인정합니다. 끝까지 나는 안 했어 그러면 뭐 답이 없는데 그냥 확실하게 인정을 해요. 역사가 또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고 로만 처치의 종교 회의에서 바꿨어요. 법을 변개코자 한다. 법을 뭔가 이렇게 좀 바꾼다는 얘기죠. 보세요. 십계명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나 위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자, 네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의 십계명은 요대로 안 해요. 유일하게 요대로 안 합니다. 이걸 뭐 지키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공식적으로 바꿔놓은 단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보세요. 첫 번째는 비슷해. 말은 바꿨어도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두 번째는 갑자기 완전히 다르지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하지 말고, 조금은 다르지만 세 번째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똑같다고 인정해줘요. 두 번째,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맨 우상이거든. 맨 우상. 베드로 뭐 여기 저 조각부터 막 가보세요. 그냥 막 발가락이 맨들맨들해. 그거 만지고 가면 뭐가 응답 받는다고. 두 번째를 뺐으니까 세 번째가 둘로 올라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주일로 바꿨어요. 하나씩 이제 빠졌으니까 쭉쭉 올라가면은 9계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인지 금방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10계명이라고는 해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여기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말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근데 앞에 건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눈 거야. 한 10번째를. 그래 얼핏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바꿨고, 결정적인 것은 때를 바꿨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예 빼버렸고, 네 번째는 완전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데 요건 금방 알아볼 것 같아서 살짝 그 다음 날로 바꿨어요. 그리고 10개로 만들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을 9번째, 10번째로 둘로 쪼개서 10계명을 변개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지켜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율법은 폐지됐어.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사랑만 하면 돼.
논리가 청산유수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헷갈릴 일이 1도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어느 날이 안식일이니 어쩌고 저쩌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림자로 구약에 주었었던 이 안식일은 진짜이신 실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없어졌다. 더 이상 어느 날이 맞느냐 얘기도 하지 말아라. 요 구절을 오해를 하고 꼴까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아니, 같은 성경에 어떤 데는 율법의 1.2획도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 어디는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폐했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율법은 폐지됐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폐할 수 없다. 어떤 말이 맞아요? 네? 네. 한 5대째 일요일을 지켜온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사단이 껴는 말씀입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둘 다 맞아야 돼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이 말도 100% 맞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육체로 다 폐하셨다, 이 말도 맞아요. 여기 의문이 뭐예요? 의심난다는 의문이 아니에요. 제사 의자입니다. 의례 의식할 때 그 제사 제도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십자가로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나라고 믿고, 내가 올 때까지는 양을 나라고 믿고 그 양에다가 지은 죄를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고백하고 회개하라. 네가 죽어야 되지만 그 죄는 이 양에게 전가됐다고 내가 보겠다. 그리고 양을 네 죄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 대신 목에다 칼을 네가 직접 찔러서 죽이고, 생명 피에 있으니까 그 피를 한 사발 받아가지고 성소 휘장에다가 뿌려라. 제사법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구약 시대에는 그 의문에 속한 법, 예수님을 상징해서 양을 언제 잡고 피를 어떻게 뽑고 피를 어디다 뿌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진짜 어린 양으로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해서 잡던 양 제사법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폐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 제사 필요 없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던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그 제사법에 필요한 그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었다, 폐지됐다.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양 안 잡아도 된다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줬으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된 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폐지된 율법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도 절대로 폐지되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존재할 율법이 성경에 다 있으면 헷갈릴 염려 없죠. 자, 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영원한 율법, 십계명은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있어야 될 그림자 같은 율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구별해서 좀 봅니다. 자, 영원한 율법, 영원히 계속될 율법과 폐지될 율법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성경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십계명은 누가 썼어요? 누구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손으로 썼어요. 여기 십계명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썼다고 분명히 나오고, 여기 모세에게 준 그 제사법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모세의 손으로 썼다고 신명기 31장 24절에 나옵니다. 또 십계명은 어디다가 썼어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돌판에다 썼어요. 그러나 제사법은 모세가 썼는데 여기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어디다 썼어요? 두루마리 책에다 썼어요. 또 보관 장소도 틀립니다. 보관 장소도 틀려요. 여기 십계명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십계명 넣었던 법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놨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궤 안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그러나 모세가 쓴 그 법은 여기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영원할 것이 아니니까 언약궤 밖에 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십계명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나 이 의문에 속한 제사법은 지금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폐지됐으니까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지금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폐지된 율법,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는데, 안식일도 아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했으니까 너도 나를 닮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안식하자. 둘 다 같은 날 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날 하루만큼은 서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충전해주고 고장났어도 다시 고쳐주고, 그래서 또 한 주일을 험한 세상이지만 살아가게 해줄 거다. 이게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폐지돼서 더 이상 편론할 필요가 없는 안식일이 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쉴 쉴자, 편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우리말로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유대인들에게 공휴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번째 날 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너희들 믿느냐? 그럼 너도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면서 만나자.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일주일 사이클로 오는 제7일 안식일은 폐지될 수 없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7일 리듬과 전혀 다르게 쉬는 공휴일이 또 있어요. 이건 날짜별로 옵니다. 일주일 사이클과 상관없어요. 그게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 제사를 언제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 유월절 중에서도 언제는 안식일이다, 절기 안식일이 있는데, 이건 제사법이 폐지됐고 제사 언제 드려야 되는지 절기가 폐지됐으니까 그 절기 중에서 언제 안식하느냐는 그 안식일은 말하지 않아도 폐지된 거 분명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나와요. 그건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이고, 23장 37절에는 그거 말고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이 7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 사이클과는 전혀 다르게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들이 지킬 또 쉬는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절기 안식일은 무교절 그때 다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 무교절 여러 날 중에서 첫째 날은 안식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입니다. 이건 날짜로 나와요. 1월 15일 무교절, 또 마지막 마치는 날도 쉬어라. 1월 21일 오순절은 3월 6일,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 절기 안식일은 7월 10일. 1일이고 10일이면 일주일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다른 날인 거예요. 우리나라 설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요일이 바뀌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건 요일별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건 날짜별로 오기 때문에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제7일 안식일과는 완전히 다른 절기 안식일 7가지는 십자가로 폐지돼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 그 전성기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그랬는데, 여기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잇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1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년.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합해보면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년 하면은 3년 반이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전성기를 누리겠다 그랬는데, 여기 3년 반을 개월수로 바꾸면 몇 개월일까요?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니까 3년이면 36개월에다가 반년이면 6개월이니까 36 더하기 6이면 얼마예요? 42달. 성경에 또 42달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날인 줄 알고 막 요상하게 막 해석을 하는데 같은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날짜로 바꾸면은 이건 유대력이죠. 유대력.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쓰는 달력 얘기니까 유대력은 한 달을 똑같이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42달 곱하기 30일 하면은 1260일이 나와요. 성경에 또 다른 데서는 1260일이라고 나오고 막 섞어 쓰는데, 요걸 마스터키를 몰라가지고 그냥 다 다르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에스겔 4장 6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예언된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풀어라, 이게 또 마스터키로 나와요.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이 나라가 중세시대 때 전성기를 맞이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걸 지배하는 황제다, 그걸 난 인정 못한다고 하는 마지막 나라가 538년도에 무너졌으니까 드디어 그때부터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럼 538년부터 그 로마 법왕의 전성기가 몇 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1260년 동안. 그 당시는 다른 황제들도 그냥 이 법왕이 인정해야 황제입니다. 말 안 들으면 카노사의 구룡 뭐 역사책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126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자, 538년에서 1260년이 지나면은
1798년인데 진짜 이게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법왕권이 확 무너질까? 보세요. 교회 역사 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한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법왕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때 법왕이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법왕인데 그가 딱 잡혀가지고 유배지로 끌려갑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배당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적들은 기뻐하였고 그들은 마지막 법왕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온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선언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그 중세 시대, 여기까지 중세 암흑시기라고 역사책은 기록을 해요. 끝났어요. 완전히 마지막 법왕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놀랍게 죽은 것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고 그 세력이 살아납니다. 자, 그럼 내일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때, 사단이 요거 하나만 틀어버리면 결국은 곁길로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요걸 바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계명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이걸 혼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좀 알겠지만 혼자 그냥 편견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자기 혼자 이 날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끼리 모임도 있어요. 자, 안식일은 분명히 10계명 중에서 복이 약속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일곱 번째 날 쉬셨고 너희 사람들은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나를 닮아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만큼은 세상 일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와 하루 좀 데이트 좀 하자. 그러면 네가 나를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보겠다.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까지 강조해서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지킨다는 얘기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어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죽을 세포가 새롭게 창조되어 치료되는 기적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논쟁을 목숨 걸고 진행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 안식일 개혁운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크라나바이알라지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최근에 탄생을 했어요. 시간생물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케네트 웨스트비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새벽에 막 잠자는데 새벽 2시에 깨워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뭔지 모르지 뭐 오후 2시가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살고 죽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충 할 수 없어요. 의사들은. 약은 7시에 먹는 게 좋을까? 밤 12시에 먹는 게 좋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병원 의과대학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잰 거하고 저녁 때 잰 거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같지 않습니다. 아침이 1cm는 더 커요. 재보세요. 아침에는요 쭉 늘어져 가지고 커. 하루 종일 댕댕댕댕 다니다 보면은 1cm가 줄어요. 혈압도 시간마다 달라요.
특별히 여성들은 한 달마다 호르몬에 따라서 막 그냥 괜히 뭐 어디 가서 뭣도 막 하나 집어 오려고 하다가 잡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있는 이 리듬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연구해서 딱 하나로 모아놓은 게 크라나바이알라지, 시간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크고 작은 호르몬의 리듬을 모아가지고 슈퍼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거대한 공통분모의 리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체들이 7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5년간 슈퍼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과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다. 시간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생물체에 존재하는 리듬을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여러 기관들, 나사 알죠? 달나라가는 나사, 미국의 여러 주요 대학, 또 NIH 연구소, 모든 국직한 연구소에서 이걸 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연구한 논문 한두 개만 봅니다. 제목이 The Amazing 7-Day Cycle. 24시간 리듬은 논문 안 써도 대충 알아, 그죠? 지금쯤 이게 막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잠 오고. 할 수 없어요. 24시간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한 군데서만 얘기했지 다른 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 리듬을 얘기한 자가 없어요. 일주일 사이클 리듬.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메이징, 정말 놀라운 일주일 사이클의 서켓 셉탄스 리듬이 사람 몸속에 흐른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흐른다.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적혈구, 혈압, 심장 박동, 소변의 양과 성분, 면역 체계 등이 7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논문 하나는 보면 서케디안 리듬도 있어요. 24시간 주기로 멜라토닌은 밤에 많이 나오고 낮에는 들어가요. 반대로 세로토닌은 밤에는 적게 나오고 낮에는 많이 나와. 이 리듬은 논문 안 써도 다 느끼죠? 24시간 리듬, 이것을 서케디안 리듬, 번역하면 더 어려워, 일주기 리듬, 하루 사이클로 도는 리듬이라고 여러 책에 나와요. 그런데 그 리듬들을 다 슈퍼컴퓨터에다 집어넣었더니 여기 보세요. 서켓 셉탄스 리듬, 일주일 사이클 리듬이 발견됐다는 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여기 첫째 날보다 점점 많아지더니 7번째 날 되니까 쭉 떨어져. 네? 이런 일주일 사이클의 리듬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미국의 라자러스 박사님이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요, 이거 이제 뒤돌아보면 느낌이 와요. 첫째 날 딱 일을 하면은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몸이 찌뿌둥해, 안 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날 계속 일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좀 풀어져. 세 번째 날은 더 풀어져. 그런데 네 번째 날은 세 번째 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다시 올라가고 여섯 번째 날은 다시 올라가. 아이고, 돈도 중요하지만 쉬어야 되겠다. 일주일째 되는 날 쉬면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스트레스 호르몬이 U자 컵을 그리면서 일주일 사이클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 그런데 이 리듬은 성경에서만 나오지 어떤 문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일주일째 왜 쉬어? 할 일 많은데 하고 7일째 일을 했더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할 일이 많아. 그래서 8번째 날 했더니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진짜 죽겠어, 나 이제 쉴래 하고 9번째 날 쉬었더니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팍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일주일 사이클을 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살아가면은요, 가장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줬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사 젖혀놓고 그냥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으로 재충전 받을 때에 이게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재충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되게 했다? 복되게 했다. 복이 뭡니까? 아파트 큰 거 가지면 복일까요? 살아보니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 짐승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었어요. 그럼 내용이 뭔지 설명이 드리는데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요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복은 알고 보니까 돈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해석을 해줍니다. 드디어 사람들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안식일을 잘 구별하여 지키면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망가져요. 세포도 망가져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하루 쉬면서 하늘의 힘으로 충전을 받으면 그때 그 망가진 유전자가 생육하고 활성화되고 번성하면서 치료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첨단 의학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질병은 세포 핵 속에는 유전자가 딱 움직이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P53 유전자입니다. P53 유전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쉬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암세포가 유전자에 생겼다, 신장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 P53이 딱 활동하면서 쉬어라 하고 예스 하고 쉬면은 P53이 그 다음 일을 해줘요. 여러 수리 단백질을 보내주는데 어떤 불치병도 깜짝까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어떤 방사선으로 유전자가 한 방 맞았어. 망가졌습니다. 치료 유전자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P53 유전자가 옵니다. 야, 너 자동차 고장났지? 잠깐 하루 좀 쉬어. 쉬어야 고쳐줄 거 아니겠어요? P53 쉬라고 하는 유전자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예스 하고 받는 사람은 이 다음 일이 진행이 되고 그까지 깨모하고 말 안 들으면 이게 없어요. 자, P53 일단 쉬게 하면은 여러 수리 단백질, 리페어 프로틴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 그 중에 탐색 단백질이 있어요.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여기가 망가졌네.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두 가닥으로 비비비 꼬여 있으니까 수리하기 좋게 요걸 풀어제치는 단백질이 와서 싹 수리할 부분을 정리정돈을 해주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라주는 커팅 단백질이 와서 망가진 부분 싹 잘라버려요. 그리고 짜집기 하는 단백질이 와서 원래 상태로 샥 짜집기 하면 그냥 완치예요. 이게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발표한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쉬어야 돼요. 이게 육적인 원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상도 똑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너무 이상하게 지키는 거야. 너무 짐스럽게 지켜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뭔가 일은 무게 있는 걸 옮기는 게 일이다. 손수건은 무게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주머니에다 넣고 안식일을 걸어가면은 손수건 움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는가 하면은 이 안에다가 손수건을 바늘로 한번 꼬맸어. 그러면 이게 손수건이 아니고 옷의 일부래네. 그러면 또 안 죽어.
안식일날 잔디에다가 물을 주면 이게 분명히 일이에요. 돌멩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침을 뱉어도 죽었어요. 잔디에다가.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거야. 이게 복은커녕 완전히 그냥 올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 인간을 복주기 위해서 있는 날이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러 오면은 내가 다시 재창조해주고 치료해주는 날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중풍으로 손이 이렇게 오그라 붙었어요. 몇 년 동안 안 펴져. 그런데 안식일날 이거 펴주면 돌멩이 맞아 죽어요.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죽으려면은 이거 뭐 1, 2년 오그라 붙은 것도 아니고 하루 기다렸다가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손 마른 자를 그날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손을 내밀라 하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치료의 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배계영 씨가 왔어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이게 손이 딱 오그라붙어 갖고 청년들이 피는데도 안 펴져. 그런데 이분에게 그때는 건강도 잘 모르니까 이런 원리를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을 아침에 간증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쫙 펴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목숨 걸고 안식을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치료의 날이다. 치료해 주신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수시, 여천군, 또 이 여천시 3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한쪽 팔다리를 못 쓰고 눈까지 새카맣게 안 보이는 분이 왔어요. 제주도 해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첫날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딱 끝나고 지팡이 잡고 옆에서 한 사람이 부축하고 왔는데 지팡이 없이 걷게 돼서 1시간 딱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흔들려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또 이 건강기별을 함께 섞어서 들었는데 마지막 날, 마치는 날 안식일이었어요. 이분이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 얼굴 한 번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말씀이 그냥 확 와닿는 말씀이 오길래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요 글씨가 보이더래, 화면이. 그리고 제 얼굴을 보니까 잘생겼더래. 여러 사람 봤습니다. 칠흑처럼 깜깜한 장님들이 환하게 떠지는 기적을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이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날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절 보니까 고창병 환자가 안식일날 또 치료가 됐어요. 여기가 물이 찬 병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수 찬 병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여기 설악산에 있는 백투에덴 힐링센터에 박대웅 부부가 왔어요. 간경화 완전 말기입니다. 어떤 치료도 안 되는데
80이 넘었는데 이식 수술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80 넘은 할머니한테 간 띄워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막 복수가 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성 혼수로 막 혼수 상태가 되고 피토하고 응급실 실려가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서도 밤 2시에 강릉 아산병원까지 간 적이 2번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분이 한 달 지나니까 안 가. 3개월이 지나도 안 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대구로 가서 침례를 받고 교회를 무신론자입니다. 이분들은.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그 뒤로 감경화증은 끝났다는 거예요. 복수가 한차예요. 복수가 이렇게 쫙 빠지는 기적을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서 봤어요. 이곳에서. 안식일은 짐스러운 날이 아니고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심령을 재충전해 주시는 복의 날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은 꼽추 등이 구부러졌던 사람이 또 안식일날 18년 동안 구부러졌던 사람이 허리가 쫙 펴져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1교포인 정옥진 씨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첫날 보니까 완전히 90도로 구부러져 가지고 기어다녀요. 그런데 딱 일주일 프로그램 끝나는 날 허리가 일자로 쫙 펴졌다고 앞에 나와서 감정할 때 사진입니다. 그 남편은 거기 와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더니 이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건 도대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두 부부가 같이 침례를 받고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지금 이 기적들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쓰러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요. 뭘 지금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은 짐의 날이 아니에요. 치료의 날입니다. 재창조주를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문자 그대로 믿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강희채 할아버지가 92세 때 완전히 2다리를 다 못 써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이 앞자리에 와서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 때 그 안식일 6일 동안은 바쁠지 모르지만 요 날 하루만큼은 나를 좀 만나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재창조해 줄게.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사단은 요걸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때를 다른 걸로 바꾸어 버렸어요. 요 시간을 중심으로 영생의 세상을 가느냐, 요걸로 딱 영멸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치열한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 전개되는데, 요건 내일 밤에 다시 이어서 계시록 13장까지 보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짐승의 표는 다음 내일 보고,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알면 그 다음 성경을 혼자 읽어도 다 풀어져요.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도 다 풀어지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까지도 다 맞고, 앞으로 이런 치료, 힐링, 어떤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옵니다. 과거만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육의 싸움에서 꼭 살아남을 길을 선택하시고 치료받고 그 원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편견 없이 깊이 있게 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무엇을 믿었든지 다 제로 베이스로 내려놓고 이 영생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씩 다 확인해 보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